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영석 선교사님, 목사님께서는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시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정말 큰 고난을 많이 겪으셨어요. 저렇게 고난이 많으실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셨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필리핀에서 제일 크게 고아원, 교회, 집 짓기 엄청난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또 이번에도 또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섬기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오늘 증거해 주실 텐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있고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원준 목사님 학부 때부터 오랜 시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다가 이제 군대 가게 되고 그래서 오랜 시간 같이 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88년부터 같이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훈련을 받고 또 각기 위치는 다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또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 이렇게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재건축을 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을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 것과 오래된 것 중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새 것이 좋죠? 네. 오래된 것보다는 새 것이 좋아요. 근데 무조건 새 것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더덕 좋아하시죠? 더덕 3년 된 거하고 30년 된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30년. 오래된 30년. 뭐 인삼이나 산삼은 말할 것도 없죠? 예, 7년 된 인삼이 좋고요. 또 100년 된 거보다 300년 된 산삼이 더 좋습니다. 도자기도 오래된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새 것을 좋아하는데 오래된 것도 좋은 것이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는 새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집도 여러분이 사는 집, 헌집하고 새집하고 어느 게 좋아요? 새집이 좋죠. 물론 오랫동안 살아온 나의 추억이 있고 또 우리 가족들이 살아왔던 어떠한 그 애정이 있는 집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바람 불면은 겨울에 그냥 찬바람이 휘잉휘잉 창문으로 들어오고 비가 오면 비도 새고 곰팡이 쓸어있고 칠도 떨어지고 그런 집보다는 기왕이면은 새 집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우리의 집이 만약에 헐었고 오래됐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새 집을 사모하고 또 새로운 집을 우리가 짓고 싶을 텐데 여러분의 집은 아마 재건축에 해당되진 않을 테지만 우리가 한국의 많은 아파트들이 이제 30년, 40년 되면서 재건축을 희망합니다. 왜 재건축을 좋아할까요? 새 집이 생기니까 좋지요. 또 새 집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집값이 올라가요. 확 올라가죠.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재건축을 하려고 많이 기대합니다. 재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절차가 많아요. 뭐 주민들 동의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조합을 만들고 뭐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시공사를 설정하고 기타 등등 많은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다 말할 건 없고 간단하게 두 가지 재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는 집은 부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땅 파서 잘 지어야 됩니다. 이게 재건축이에요. 정말 헌 집은 부셔버리고 새 집은 정말 아름답게 짓는 것, 이게 재건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사는 집이 재건축은 안 될지라도 여러분 신앙의 재건축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 혹시나 내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이에 내 신앙이 정말로 더 아름답게 더 든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그러한 신앙의 집이 지어졌다면 괜찮은데 그러지 못하고 나태해지고 그냥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제는 크리스찬이란 이름만 가지고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혹시나 하고 있다라면은 이제는 내 신앙의 집을 리모델링 하시고 내 신앙의 집을 다시 뜯어서 새로운 집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구하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속에 누가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는 여러분이 이 속이 냄새나고 더럽고 죄악으로 지저분해져 있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금가고 찌들어져 버렸다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성령에 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리모델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신앙의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재건축할 때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다 부셔라.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재건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부셔버리는데 우리 본문에 말한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 다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 그러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죄의 노예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들은 부셔버린다고 그랬는데 옛사람 부셔버린다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은 내 속에 나의 자아, 나의 제약된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란 얘기예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믿습니까? 네. 내가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한국 교회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어요? 잘 안 죽어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다 보니까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남들 원망하고 남들 정죄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으니까 내 속에 마귀판이 들어와서 내 안에 죄의 둥지를 틉니다. 여러분, 죽는 거 쉽지 않죠? 죽기 싫어하잖아요. 내 속에서 죽기 싫어해요. 그리고 남들도 죽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신가요? 크리스찬인가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가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예수님이 살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워진 옷들을 벗어버리세요. 죄악의 더러운 옷을 영적으로 찢어지고 영적으로 냄새나고 영적으로 더러워져서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한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빈자리를 우리는 채워야 되는데 나가서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왜? 냄새가 나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개독교 같은 냄새가 나잖아요. 어디 가서 전도하기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여러분이 한 의자에 한 명씩 앉아있는데 그 옆자리 어떻게 할 거예요? 채워야지요. 여러분이 앉은 그 옆에 빈자리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채워나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채우는 방법은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내 자존심도 내 교만도 내 모든 자아도 죽고 예수가 살면은 우리 교회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재건축을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다 부신 다음에 거기에 새 집을 짓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과 복음의 신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세상의 죄악의 옷은 벗어버리고 새 성령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신 성령의 옷을 입으셨나요? 입으셨나요? 입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나와서 하나님이시는 성령의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날에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세요. 그런데 새 옷은 입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새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옛사람의 더러운 옷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옛사람의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영적으로 냄새나는 이 썩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자 이제 냄새난다고 해서 이 옷을 벗어버리고 딱 샤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냄새났던 그 더러운 옷을 다시 꾸역꾸역 속옷부터 챙겨 입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옷을 또다시 입어버리면 말이 돼요? 냄새나는 옷을 왜 다시 입냐고요. 냄새나는 속옷 입고 거기다가 새로운 성령의 새 옷을 입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따라해보세요. 또라이. 또 다른 말로 미친? 아유, 놈이라고 그러면 목사를 그러면 안 되고 놈 밑에 미움. 예, 맞잖아요. 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샤워했으면 새 옷을 입어야지 왜 더러운 옷 입고 그 위에다 다시 입냐고요. 근데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영적으로 내 모습이 옛날에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씻었으면은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은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더러운 옷 다시 주워 입어요. 여러분 과감하게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옷만 입으세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 나는 새 옷 입기 원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성령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이왕 새 집을 짓는 거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지으세요. 허름한 성령의 전을 짓지 마시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는 그런 집 짓지 마세요. 여러분 모래가에 가가지고 손 집어넣고 모래에다 두꺼가 헌집 죽게 새집 달라 이러고 쏙 빼면 두꺼비 집 하나 나오죠. 요거 바람 불고 비 오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런 성령의 전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집, 성령이 거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집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집을 지을 때 우리가 성령의 전을 지으려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의 집을 지어야 됩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나요? 아유 드라마 보기 바빠서 매일 우리는 TV 드라마 보면서 아이고 저거 하면서 드라마 속에서 그냥 같이 기뻐하고 슬퍼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지 못해요. 근데 말씀이 내 생활 속에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 성기는 시골 필리핀의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셨더니 한 명도 없어. 우와. 한 명도 없어요. 80명 가운데 성경을 읽고만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냐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 우리 이번 1년 동안 일독합시다. 다 함께 집에서 TV는 끄고 성경은 열자. Turn off TV, Open the Bible 해가지고서 성경은 TV는 꺼버리고 TV 대신 성경을 열자. 그래서 매일 8시부터 9시까지 성경 읽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80명 가운데 한 40여 명이 시작했는데 32명, 33명이 성경 일독을 마쳤어요. 그리고 올해는 성경 쓰기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함께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교인들이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말한들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예요. 제가 작년에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보내주셔서 저는 받은 거 가지고 나눈 거밖에 없어요. 저는 그냥 통로, 수돗물이 흘러가는 통로처럼 저는 한국교회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거 저를 통해서 현지 교회에 놀아준 것밖에 없어요. 작년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필리핀이 다 락다운 돼가지고 일도 못하고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린 사람들 그들에게 한국교회에서 돈을 보내줬어요. 쌀 사라고. 그래서 그 쌀을 사가지고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놀아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저에게 뭐랬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음에 시장 선거할 때 시장에 출마하면 뽑아주겠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나는 시장에 나갈 수 있는 피선거권도 없고 나는 거기 못 나가니까 다 교회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지금 한 7, 80명 모이는 사람이 지금 120명이 모여요. 이 마스크 전도지 줬을 때는 버리지만 이 마스크 받으면 예수 믿으세요 말 안 해도 이 하나 받으면서 그분들이 더 감사함으로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섬기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 다들 교회 절반도 안 모이는데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부흥해가지고 더 많이 모여요. 그것이 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만 손해보고 내가 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갔어요. 그럴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재건축은 나 혼자 해서는 안 돼요. 물론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재건축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할 때 한 동만 해서 돼요? 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 집들이 있는 거 재건축할 때 모든 집들이 다 부셔야 거기다 새로 짓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교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재건축을 하려면은 여러분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 속에 여러분이 날마다 영이 새롭게 거듭나고 하나하나 아름다운 성령의 전이 우리 모든 교우들을 통해서 지어져서 그래서 지역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이곳에서 쉼을 얻고 이곳에서 참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평강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필리핀 현지 소식을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전하겠습니다. 마이크가 혹시 아까 본 게 이건가요?